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2026년 1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기상 목사님의 청지기 수업에 보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당시 선생님이 유학할 시절에만 해도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은 참 힘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청소, 세탁 이런 허든 일을 했는데 특별히 이 안창호 선생님은 청소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게 선생님의 특기였는데 누군가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선생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나는 그 일을 주께 하듯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명언집으로 남겨 있습니다. 그때 했던 이 말씀이, 나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나는 그 일을 주께 하듯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들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 안창호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정작 중요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부터 저녁에 우리가 잠들 때까지 쉼 없이 일하는 게 우리의 고단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땀 흘리는 분주함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바쁘게 사는데 왜 자꾸 공허해질까요? 그거는 바쁨이라는 단어와 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깨어있지 않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심은 또는 열정은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주님을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영적인 소명이 있고 사명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바쁨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바쁨으로는 주님을 위한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좋은 일꾼이 되려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면은 신앙인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선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솔트 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강물이 바닷물로 더 많이 내려오게 되고, 비가 가물게 되면은 이 바닷물이 강물 쪽으로 올라가게 된 게 솔트라인의 형성의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같은 영적 솔트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면은 영적인 솔트라인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침체가와 자꾸 세속화의 물결에 잠식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지노선을 빼앗겨 버리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솔트라인이 무너진 성도들의 특징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솔트라인이 무너진 공동체였습니다. 영적 상태가 미지근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상태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상업도시여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무역과 금융업이 발달했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양털이
매우 좋아서 많은 주민들이 이 양털 무역업으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도시의 부요는 교회의 부요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독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이한 신앙생활을 한데도 불구하고 영적 솔트라인이 무너져 내렸는데도 여전히 그런 감각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부유함은, 물질의 풍성함은 그들을 마비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를 찾아오시면서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이제 마지막 부분인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정을 회복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치유의 샘이 있었습니다. 이 두 샘의 물이, 온천물과 치유의 물이 이 라오디게 쪽으로 오다 보면 연합이 되는데 도착할 때는 물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물이 따로 있을 때는 찬물이어서 뜨거운 물에 다 효능이 있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좋은 영양이 되는데 이 두 물이 합쳐졌더니 미지근해서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미지근한 물의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주님께도 유익이 안 되고 도시 복음화에도 유익이 안 됨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영화와의 즐거움을 누림과 동시에 천국이라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다리를 걸치고 주님께도 다리를 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은 함께 버타여 살고 싶고 그러면서도 구원은 받고 싶다는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지근한 신앙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4가지 위험한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깨닫거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은혜를 깨닫거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언제든 자신에게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은혜의 때가 오겠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망각한 채 사탄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일인지 이게 사단의 일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삶의 경건함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교리의 한 부분만을 붙잡고 그것을 그냥 자기 위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쉽게 말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 말 하나에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은 자기는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 어떤 분입니까?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만나보면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의 장소, 거룩한 교제의 교통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미지근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지근한 신앙가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 교인들이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부요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만족하며 삽니다. 감사하죠. 괜찮습니다. 근데 이 물질의 부요함이 그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건데 물질이라는 이 도구와 통로를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 위해 썼던 그들, 썩은 물처럼 썩은 신앙인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 교회에서 주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비참한데도 비참한지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니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부패한 상태 그대로 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있다. 그런데도 구원받았다 믿는 그들, 참으로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라오디게 교회는 자신들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적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셔도 인정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 주님은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처방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정결과 같은 믿음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유한한 물질의 부유함을 기뻐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변치 않는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권면하십니다. 흰옷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순결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결의 영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은 성령의 빛, 성령의 판단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유명한 안약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 가지 처방을 통해서 다시 미지근한 신앙생활, 다시 열정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처방전을 그럼 무엇인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 직분자라고 해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 단어도 쓰고 그런 표정도 하고 거룩한 척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엔 주님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 미지근한 생각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미지근의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 온도를 높이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인 수도 많고 교회 건물도 크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에서 최고의 설교가들의 설교를 찾아 들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처럼 말씀이 풍성한 시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실상 과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참 뭔가 공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리만족은 계속해요. 인터넷 매체, TV 매체, 기독교 매체를 계속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계속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하라니 입술로서는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고 5분 안 돼서 일어나기 바빠요. 중심을 향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린 기도는 언제 해봤냐 이거죠.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님 세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부족하고 시설은 부족했어도 모이게 힘썼어요. 주중에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한 주간 예배 잔치였어요. 주일에는 종일 교회 와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즘처럼 오후 예배 드렸습니까? 석영 예배 저녁에 드렸잖아요. 갔다가 또 와도 아무 문제도 없었고 낮에 계속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성교회마다 말씀 나눔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교회의 근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껍데기는 있는데 중심에 봤더니 주님이 안 계시고 자꾸 우리가 있어요. 우리 시간,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취미, 우리 건강. 주님의 일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저 끝에 있나?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일을 앞세우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전락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으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됐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불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만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에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했고요, 성가대 했고요, 봉사 안 한 게 없어요. 다 라떼를 얘기하십니다. 한때 뜨거운 거 참 좋죠. 근데 왜 식으셨습니까? 한때 열심히 있는 거 감사하죠. 근데 왜 지금은 식으셨습니까? 왜 주님의 일보다 왜 세상 일에 더 바빠하십니까? 왜 식으셨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아니고서 우리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심무하실 때의 일화입니다. 1866년에 이 메트로폴리탄 이 교회가 성도수가 4,366명이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수가. 하루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이 계승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도 뜨겁게 바치신 분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도 뜨겁게 십자가를 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구원의 은혜를 회복받아 다시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봤더니 주님과 더불어 부유해지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얘들아 함께 우리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영적 비참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런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 주님은 이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번 두드리심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왜 계속 두드리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곳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연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곳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건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겁니다. 화해와 신뢰, 친밀감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미지근했던 신앙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이제는 주님으로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영적 부유함, 배부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제자들과도 더불어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의 공동체가 사는 길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영적인 문제의 가장 심각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교회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주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영적 나태와 안일에 빠진 자신들의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외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으니 스스로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부유함이었습니다. 믿음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때든지 평안의 때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정을 힘입어 사명을 이루어가 칭찬받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